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영리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과자 가게에 갔습니다. 애가 참 귀여우니까 과자점 주인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과자 한 줌 저기 너 마음대로 집어가. 그렇게 애가 너무 예쁘니까 과자를 집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엄마가 얘 집어가라잖아, 아저씨 주신다잖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나 싶어서 주인이 그제서야 아저씨가 한 줌을 집어서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요. 왜 너 아까 과자 집으로 할 때 안 집었어?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이렇게 말했대요. 되게 영리한 아이였죠. 이 원리를 여러분 예배의 원리로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조화롭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멋진 세계를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잊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정말 무지한 인간이죠.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존재라면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하나님 물질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좋아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마음,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놓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 새 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예배가 드림으로써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요, 제사의 규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사가 5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개의 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특이한 제사명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요제와 거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로 그 두 제사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가 하면요, 요제는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의 일부를 손을 들어서 흔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놓아요. 그게 요제예요. 그럼 제사 끝난 거예요. 그게. 또 제물의 일부를 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요. 이게 거제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아요. 그게 제사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 제사를 드릴까? 이 요제와 거제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가져온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데 그 제물을 누가 가지는가 하면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쳐요. 들어올려서 바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누가 갖는가 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요제와 거제로 바치는 제물이 뭔가 하면은 가슴 부위, 제물의 가슴 부위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갈비인 거죠. 갈비. 우리 소갈비 하면 소고기 중에 제일 높이 치잖아요. 갈비. 그리고 뒷다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면서 이게 다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 제사가 바로 거제와 요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그 거제와 요제의 몫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에 집중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 제물을 그렇게 그분들에게 돌리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 정신을 보게 돼요. 뭘 보는가 하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렸는데 그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들어 올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 고기가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원리를 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뭔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마치 거제를 올려드리고 요제를 올려드리듯이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곳이 예배예요. 내가 뭘 받으러 오는 곳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제와 요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예배 예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수고, 모든 시간, 모든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하시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올려드려지는 것, 그게 다 예배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배가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하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최종적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앞서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먼저야 되고 그걸 잘 드리고 나면 그 드린 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내가 받는 것, 드리고 나서 내가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정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새 종교인이 친구였어요. 목사님, 신부님, 유대교 랍비, 이 세 분이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조금 속 깊은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다 교인들 헌금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중에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나 봐요. 나는 교인들한테 헌금을 다 거두면 주일날 저녁에 방 안에 들어와서 동굴배기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위에다 헌금을 탁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목,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건 내 목, 이렇게 구분해서 헌금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신부님이 야, 그러니까 자네는 가난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 신부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가운데 금을 딱 끄어놓고 거기다 들어부은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반은 자기 몫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이쪽에 떨어진 건 내 거. 이렇게 먹으니까 나는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유대교 랍비가 한 수 위에요. 랍비가 아니 이 사람들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당신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궁금해서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는가 물었어요.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모든 헌금을 다 하나님께 던지네. 하나님 받으실 만큼 받으시고 나머지 나를 주세요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랍비가 제일 넉넉하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정신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면 그때 그 예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수혜를 누가 입는가 하면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내가 직접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제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제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나 잘 못 드려지고 있나 이거 비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청중으로 모시고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이 합창 여기서 우리가 다 일어서서 같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럼 그 노래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 합창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그 의미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다 해서 찾아갔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가정교회예요. 조그마한 이제 아파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모임인데 뭘 연습하는가 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수준 높죠. 그걸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아니 이거 언제 하려고 이렇게 연습하느냐 했더니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려고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연습해서 어디 공연장에서 사람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핸델의 메시아 이 아름다운 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도대체 찬양을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예배를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걸 이분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우리들의 예배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사람에게 맞춰서 막 앉고 일어나는 거 좀 귀찮으니까 대충 좀 앉아서 많이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우리 노래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모아서 찬양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노래 우리 좀 듣고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할 테니까 예배 순서를 좀 잘 짜서 목사님이 우리를 좀 뭔가 좀 은혜롭게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탄식하셨는가 하면 예배가 쇼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전문가들이 설교하고 전문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쇼가 되고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그 구경하러 온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예배의 타락이라고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정작 드려야 할, 직접 드려야 할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비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위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이 정도로 종교적인 위로를 줘야 돼. 이런 식의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문화활동처럼 전락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메말라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잘못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예배에 모이지만 그곳에서 영혼이 사는 역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예배를 청중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의 진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가면 또 이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또 멋지게 인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찬양 인도자를 구해옵니다. 또 설교를 좀 더 은혜롭게 하는 설교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설교자를 또 바꿉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수준을 갖춘 찬양 인도자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고, 정말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설교자들이 정말 수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배는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와, 요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가 다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가 보여주는 공연처럼 바뀌어버린 것, 그게 바로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우리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직접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청중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닌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열쇠일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자, 이 마음. 예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받고 누리고 싶다는 바람을 일단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가서 오늘 뭘 얻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내 애통과 수고와 땀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찬양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올려드린다는 마음, 이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오늘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리고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하죠. 앞에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걸 내게 주겠다. 이 약속이 그러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농부 이야기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를 이제 농사를 지어서 캐었어요. 캐보니까 엄청나게 큰 무가 나왔어요. 야, 무가 무슨 사람 몸체만한 무가 하나 뽑혀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하늘이 나한테 이런 물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감사를 누구에게 돌릴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고을원님이 참 인자하고 선정을 베푸셔서 그래서 이런 물을 내가 거둔 것 같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물을 짊어지고 와서 고을원님한테 가서 원님의 선정 덕분에 제가 이렇게 농사를 편하게 지어서 좋은 물을 얻었습니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고맙고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아전을 불러다가 혹시 우리 저 관아에 지금 뭐 좋은 거 들어온 거 없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전이 대답하기를 큰 황소가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기분이 좋아서 저 농부에게 황소를 주어라. 이런 거예요. 그 농부는 무 하나 갖다 바치고 황소를 얻어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소를 얻어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 옆 동네에 있는 농부가 들었어요. 이거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를 바치고 황소를 받아왔다면 내가 만약 황소를 갖다 바치면 원님은 나한테 뭘 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는 제가 지금까지 소를 키우는데 이렇게 멋진 소는 없었습니다. 이거 다 원님 덕분인 것 같아서 제가 소를 가져왔습니다. 큰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회원님이 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전을 불러 물어요. 혹시 창고에 뭐 좋은 거 들어온 거 없나? 했더니 아전이 대답하기를 큰 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무를 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찾아오면 여러분은 예배에서 실패하는 게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순서를 항상 놓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청중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참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때 그 예배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을, 이 순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배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